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 제 동생의 신장은 키는 무려 190에 이르는 거한에 이르고요. 그리고 굉장히 외모도 저와 다르게 잘생겼습니다. 저는 한 여자밖에 보고 살지 않았지만 제 동생은 무려 8다리를 걸쳐봤던 엄청난 경험이 있는 문어와 같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인천에서 한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일이었는데, 그 공장은 이제 소수의 한국인 관리자들과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그러한 공장이었습니다.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그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적이 뭐였냐면 파키스탄 쪽이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인도 이쪽이 좀 저랑 좀 닮았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제 얼굴 보시고 그렇게 생겼겠구나, 여기서 조금 더 까맣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 그 자기들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을 나온 지식인들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쨌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제 동생이 그 친구들과 함께 뭐 교육까지는 아닌데 이제 한국말을 같이 좀 나누면서 좀 소통하는 좀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동생이 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보통 명절 되면 모이잖아요, 가족끼리.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와심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나 봐요. 와심. 정확히 와심인지 와시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동생한테 전화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와심이라고 합시다. 이 와심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한국 사람들은 특이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특이하냐? 자기네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똑같지 않으면 친구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안 되고 나이가 더 적어도 안 되고, 하여튼 딱 그 나이. 우리가 또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빠른 몇 년생 막 이런 거 괜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막 족보가 꼬인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심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7살이나 35살이나 친구 먹자고 하면 친구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와심도 처음에 족보가 꼬인다 그랬을 때 이게 뭔 소린가, 이 개념이 정말 와닿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한국 사람들은 이 친구라는 그 개념이 있어서 나이가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을,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이렇게 친구 먹는데 뭐가 힘드냐, 나이가 딱 맞지 않으면 힘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군대 문화의 잔재들도 있고, 또 보면은 우리나라는 벌써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친구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엇이 가장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존댓말과 반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랑 어떤 상급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의 상급자인데 지금 나랑 이야기하는 상급자가 보다 좀 낮은 그런 상급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대를 합니다. 왜냐? 나랑 같이 있는 상급자를 더 존대를 대하기 위해. 이 복잡하죠? 이 복잡한 개념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안에는 이 친구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 나이가 필수적인 그런 요소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가 되는 데는 이 나이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 할 때 나이를 많이 따지지만, 오히려 나이보다 우정이라는 요소가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나이를 초월한 그런 우정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시면 좀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 시네마 천국 영화 아시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나이 많은 그 어른과 그리고 조금만 그런 아이들도 영화라는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 공유하는, 둘이 같이 알고 있는 그런 점이 있으면 또 그거에 관해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또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제 나이 아시죠? 제 나이 36살입니다. 또 이런 말 하면 또 시험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권사님한테 어이 권사님 저랑 친구 하시지? 딱 이러면은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서 그럴 거예요. 저 미쳤구나. 아무리 목사라지만 저거 너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친구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나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 우정이라는 거예요. 이 우정은 영어로 하면은 프렌드십이라고 합니다. 이 쉽이라는 단어가 배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쉽이라는 단어는 뭐 여기저기 많이 붙죠. 뭐 리더십, 팔로우십 뭐 이런 거에도 많이 붙는데, 우리가 그냥 우정, 프렌드십만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프렌드, 그 쉽 뭐예요? 친구랑 배 뭐예요? 친구랑 한 배에 탔다. 친구가 한 배에 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배에 탔으니까 그 바다 풍랑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 때 수많은 감정들을 공유를 할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공유해야 되고 입을 것도 공유해야 되고, 때로는 그 생명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서로 공유를 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 그래서 친구와 한 배에 탔다. 그래서 프렌드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 프렌드십을 서로 나와 진정한 우정을 갖는 친구가 되는 순간 뭐예요? 이제 나랑 큰 우정을 나누게 되고 큰 감정의 공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걸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된다? 너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무려 하나님과 이와 같은 우정을 지닌 한 사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의 벗, 나의 친구,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8절, 이건 오늘 말씀이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고 노란 글자 힘주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번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두세 번 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벗, 하나님의 벗, 나의 친구,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독특하다고 이러면 얼마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외에는 딱 친구다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제 막 찾아봤어요. 혹시나 반론이 있을까 봐. 그래서 아마 이 말 들으면 좀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유명한 리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그런 적 있으시죠? 하고 한번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보면 이게 모세는 좀 애매해요. 이게 딱 친구인지 아닌지 좀 애매해요. 뭐냐면 33장 11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얘기할 때에는 친구처럼 이야기하긴 했지만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 누가 감히 전능자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중에 혹시 대통령의 친구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대통령조차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친구라고 부르기가 참 힘들어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여기 용인시장 아니면은 여기 저희 동장만 하더라도 친구라고 부르기가 참 힘들어요.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이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격자가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뭐라고 하셨어요?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뛰어난 인격자라서 그래?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두 번의 아주 심각한 엄청난 폐악한 일을 벌였어요. 뭐였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무뼈를 같이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처벌드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다 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 단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번제는 솔직히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번제가 얼마만큼의 정말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은 우리는 모두 다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 가끔씩 그런 서원 기도를 하시는 경우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우리 아들 바치겠습니다,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장로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경우 하시는 기도 있어요. 저 역시도 제가 믿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친다는 거 그냥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시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아비가 아들의 배를 갈라서 살과 뼈를 칼로 발라내고 그 다음에 그 육신을 불로 싹 다 태워서 완전 죄로 만들어버린 게 번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끔찍한 명령입니다. 왜 또 끔찍하냐? 하나님이 뭘 알고 계셨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왜냐? 우리 주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매정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요즘과 같이 이성과 과학이 발달했을 때 이런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면 오히려 다 반대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성도님이 또르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왜요? 권사님? 저기 사실은 간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우리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번제로 드려야겠죠? 그러면은 저도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저는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만큼 황당한 명령인 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쥐었어요. 바로 출발하려고.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은 그 전날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아들을 죽이고 각을 뜨고 불로 태워 죽이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다. 내가 너무나도 바라지 않았던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진짜 명령인가? 혹시나 사단의 음성은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무별처럼 네가 하늘을 셀 수 있느냐? 별을 셀 수 있느냐? 네가 셀 수 있다면 한번 세어보라. 그만큼 많은 자녀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 이삭을 통해.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이삭을 잡으래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건 사단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신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 딴소리 했으니까 나도 딴소리 할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길고 긴 밤을 보낸 다음에 결국엔 순종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스스로 나귀의 안장을 탁 쥐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과정이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제대로 시험하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어디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약 3일 정도, 딱 3일,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딱 3일. 여러분,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애를 잡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벌써 눈을 뜬 순간부터 이 시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참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함께 죽이러 가야 되는 그 땅을 걸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서 큰 내적인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 시간에,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결단하는 때가 언제예요? 송구영신 때, 주님 내가 1월 1일부터는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1월 1일부터는 뭐도 끊고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1월 1일부터는 내가 새벽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심이 대단한 거냐 아니냐 보면은 며칠 지나면 알아요? 3일 지나보면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기가 막히게 작심 3일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이 언제든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뒤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은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지 언제든지 자기의 뜻을 돌이키는 시간, 그게 3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끝까지 이 3일의 유혹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독한 모습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 모리아상에 도착한 아브라함, 함께 여행을 갔던 두 명의 사환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산 밑에서 기다려라. 여러분, 만약에 이 명령을 왜 했냐? 이 종들이 만약에 같이 올라갔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올라갔어요, 이 종들에게도 당연히 미처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이 종들이 같이 올라갔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순간 이제 몇 살 되지도 않은 저 장정들, 저 종들이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미쳤네. 아무리 우리 주인이라지만 내가 보기엔 미친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은 그들이 봤을 때는 평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 이삭을 볼 때 맨날 그냥 물고 빨고 막 했을 거예요. 맨날 뽀뽀하면서 아우 내 사랑하는 아들, 아우 귀여운 아들. 그 아들 때문에 위에 있었던 이스마엘도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칼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종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뜯어 말리겠죠.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어디에 있으라고요? 산 밑에 있으라. 저지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저였다면 오히려 종들을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순종한다고 하면서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 일이 실패한다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참 뱁새 같은 종들이 나의 뜻도 모르고 방해했습니다. 주님, 다음에 해볼게요. 그렇게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폼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발했고 3일의 유혹도 이겨냈고 종들도 저기 있으라.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는데 방해할 요소들을 다 미리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가짜로 죽이려고 했다? 아니에요. 진짜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전날 밤에 엄청난 고난과 눈물과 아들과의 추억과 여러 가지 떠오르는 거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앞장서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렇게 아들을 진짜 포박하고 칼로 탁 죽이려고 하니까, 진짜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하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2장 11절, 창세기 22장 1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하나님의 사자도 급박하게 이 아브라함을 뜯어말릴 정도로 하나님보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 아브라함이 달려드는 거예요. 자기의 결심이 무너지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잡으려고 했겠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그냥 이 모습만 보면 어떤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들을 죽이고 싶었으면. 그죠? 우리 또 자녀를 이제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은 또 이 젊은 부모님들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말 더럽게 안 들을 때 가끔씩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걸 죽여 살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한 번도 혼 안 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왜요? 100살 넘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지금 우리 엘피스인데 지금 임신하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독자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도 아실 정도로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내 아들 이삭도 아니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우리 주님도 아실 정도로 아주 팔불출 같은 사랑했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했고 정말 아브라함 거기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삭은 이 아브라함이 대단히 사랑하는 독생자였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하니까 이제 떠오르는 게 또 누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 감정 없이 그 아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 아니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겠다. 왜냐하면 뭐 죄를 없애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감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지금 육성으로 또렷또렷하게 들으신 분 계세요? 저도 없어요. 말씀으로 주님을 받고 만났을 뿐이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온 사람들이 알 정도로 너무나도 육성으로 또렷또렷하게 말씀하신 적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 봅시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 하늘에서 들려와서 하늘에서. 그러고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여러분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비둘기와 같이 형언할 수 없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눈에 보일 정도로 대단하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이 공생의 사역, 이제 인류 구원의 사역에 나가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팔불출의 사랑을 보일 만큼 사랑하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근데 이 아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에 피가 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감정하다고요? 하나님 신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감정이 없으시다.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만만의 콩떡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정이 풍부하신 분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분노하시기도 하고요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눈물 나시기도 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당연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해야 될 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군병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지금도 솔직히 머릿속에서부터 온갖 죄악된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예쁜 여자 눈으로 지나가는 거 보기만 해도 음욕을 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아니까 이거 어떻게든 죄 해결해 주려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를 대신 전가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로 우리 하나님이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결단이라고 표현하냐고요? 여러분 짜장면 짬뽕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결단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그걸 짬짜면이라고 하는데 합쳐하는데 여러분 이건 농담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와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피조물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게 왜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당연히 누구를 선택해요? 저 죄악된, 자기 죄를 지고 자기 죄를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비교해 놓고,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공리주의적인 관점에 봐도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만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피가 마르는 심정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실 때 하늘을 향해서 자기의 아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한 번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겠어요. 말도 못하겠죠. 그런데 그때 그 옆자리를 지키면서 위로했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옆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왜냐?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맛봤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됐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이 기분은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위로할 사람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딸을 잃었어요. 딸을 잃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굳이 누군가의 실제적인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이겨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도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자식 잃은 아버지를 안아줍니다. 앉자마자 이 자식 잃은 아버지도 동시에 눈물을 펑펑 울어요.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있고 함께 있어준 다음에 그 잠시 왔다 간 사람 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밤, 천사들과 그리고 정말 하늘에 무별이 된 성도들이 가득가득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위로가 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일,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을 감당하실 때 그나마 좀 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 아브라함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벗, 나의 친구.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승리의 순간을 이겨낸 그 밤에, 어느 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후에 자기의 이제 친구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도 앞으로 너와 모든 자손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여야 된단다. 그러나 그 아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너의 후손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며 저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보였어요. 왜냐? 친구니까. 그것을 본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거짓말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예수님 때의 일을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왜냐? 친구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이 산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지금의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언덕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 땅에 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고, 왜냐하면 내 친구니까. 믿을 만한 친구면 사위 삼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 집안.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친구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누구도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15절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를 뭐라 하지 않겠다?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누구라 하겠다? 친구라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걸로 우리를 친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소중한 걸 주고 가장 좋은 것들 다 알려주면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경을 통해 다 알려주셨어요. 친구예요. 친구면 의무도 있어요. 똑같이 사랑해줘야 돼요. 왜냐면 내가 받은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어떤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맨날 이 친구는 내 것만 맨날 빼먹어. 맨날 사달래. 그 친구 관계가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진 않았는지, 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때만 쓰지 않아요. 그거는 친구 관계가 아니죠. 그건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얘기해 보세요. 어떤 친구, 야 누가 왔어, 자꾸 사달래,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끊어버려, 걔 친구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친구 관계가 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친구 된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걸 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같이 하나님의 하자 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친구는 같이 해야죠. 요즘에 친구들은 군대도 같이 입대야 한다는데 같이 해야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섬기러 온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섬기는 것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고위의 육군 장성이 부부가 정말 이 땅에 한 아들을 자기 종부리도 부려먹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있어서는 되지는 않는 일이에요. 더 마음이 아픈 건 뭐예요? 그 두 사람이 장로이며 권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면 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지, 친구의 말은 싹 다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위직 간부가 그 정말 2년 동안 고생하는 그 사병들에게 라면 하나만 끓여줘 봤어요. 라면 하나만 끓여줘 봤으면은 이런 사단은 안 나요. 또 막 댓글 달리잖아요. 개독교라고.
거기에서 라면 하나만 끓여줘 봤어 봐요. 거기에서 휴가만 하루만 더 줘봤어요. 그렇게 해봤어 봐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진짜 우리 친구의 말을 내가 잘 듣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은 잘 안 들어도 누구 말은 잘 들어요? 친구들 말은 잘 듣잖아요. 친구 말 좀 듣자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친구의 모습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오히려 친구니까 덮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진짜 친구가 될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더욱더 나를 친구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계속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열매 맺도록 죽어라 열심으로 또한 노력할 수 있는 친구의 본분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